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던지시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느덧 목회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 본문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3년 전, 6년 전에 이 본문을 대했는데 그때는 오늘 49절부터 53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54절 이하의 말씀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전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기가 힘들다는 표현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을 던지신대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평화를 주기 위해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분쟁을 주러 왔어. 그러면서 53절에 보면 그 분쟁의 모습을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가장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될 가족들이 서로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를 나누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말씀을 읽는 저도 불편한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평화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싸움도 있고 투쟁도 있고 분쟁도 있고 분명히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설교 들으러 교회 오시겠어요?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저처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저부터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러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을 대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시간 왜 그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진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요. 무언가 문제에 꽉 막혀 있어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 상황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질 거야.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때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오늘 왜 예수님은 나에게 불을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어떤 평안함과 그리고 어떤 의심이 해결되기보다는 자꾸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불을 던지실까? 여러분, 또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또 무슨 세례를 받으신다는 걸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분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의도가 있으세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천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결론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도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어요.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 각각 다른 말씀. 근데 내용과 형식과 대상은 다를지언정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에 불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약간 좀 멈칫하고 뒤로 물러가요. 왜냐하면 대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또 불의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 그것도 사실은 이방신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끝날 왠지 또 불의 심판이 있을 것 같은, 지옥하면 우리가 뜨거운 불 이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심판의 불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9절을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장차 올 것인데 이미 예수님이 불을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던진 것이 아직 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 어떤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상징하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 그리고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불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의 갓길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불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불을 던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의 불도 던지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이들,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이들, 몹쓸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도 어렵지만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어려워했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본을 불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불이 번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50절 말씀해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답답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 더 가까운 의미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표준 세번역을 읽으시는 분이 있는 분이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괴로움이라고 나와요. 괴로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남아있는 세례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에게 받던 물 세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예수님도 받기가 두렵고 어려웠던 그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삶은 참 고달픈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죽을 때를 알면 그 삶이 어떠시겠습니까? 아, 나는 몇 월 며칠 이렇게 죽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한번 누리면서 살아봐야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의 잔, 그 십자가의 잔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던지셨던 그 말씀의 불과 사랑과 섬김의 불이 붙어지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답답함,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제일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에 놀라운 영광송이 펼쳐졌잖아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깨어졌던 사람과 피조물, 자연세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거든요. 죄 때문에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분쟁케 하러 오셨다고요?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특히 좀 이제 나이가 드셔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종종 생겨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적이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그 습성들이 우리 민족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이라는 게 뭐 교회에 다니거나 뭐 절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 특히 동양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좀 마찬가지인데 다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우상을 다 섬기고 이런 것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세요.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 마음에 어떤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잘은 몰라요. 워낙 늦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냥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가지고 있던 종교성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이제 진리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해서 이제 잘 정착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를 오던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해가요. 근데 그러던 중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혹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자녀들하고 무슨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저 때문에 괜히 집에 더 우환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우환도 없을 것이고 자녀들하고 다툼도 없을 텐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환도 생긴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섬기던 신을 바꾸면 그 신의 그런 어떤 뭐 질투, 저주 때문에 우환이 생긴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 모든 가족, 모든 민족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면 분쟁이 없겠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 온전히 불이 붙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장된 평화 속에 사는 거예요. 복음을 포기하고 그저 위장된 평화 속에 부딪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은 조금 아주 좀 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
주변과 분쟁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위장된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복음을 포기해야 할까?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된 평화를 위해서 진짜 평안과 진짜 축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말씀에 불과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확 불이 타 있다면 내 안에는 어떤 갈등이나 투쟁이나 분쟁도 없어요. 근데 불이 아직 덜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과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아예 몰랐다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예수님을 모르면 뭐 죄책감 없이, 어떤 두려움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지만, 그런데 반드시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 당연히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이겠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대비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 마귀의 사악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날씨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기상은 너희들이 잘 분간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분별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거에만 민감하고 거기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적용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길 바라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한 2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한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였잖아요. 오늘 이사야서의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기름진 땅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그 기름진 땅을 경작하시기도 하고 망대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왜? 혹시라도 누가 와서 밭을 더럽힐까 봐. 그리고 울타리를 세워요. 혹시라도 짐승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해할까 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포도 열매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열매를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포도원지기, 즉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술틀까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근데 포도를 수확할 때 보니까 분명히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가장 저급한 열매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진 땅에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울타리 같은 걸 다 재버리니까 짐승이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는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해서 그 땅 자체를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붙지 못했고, 불이 붙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불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 불이 붙어 있고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족속들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포로로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불도 던지시고 사랑과 섬김의 불도 던지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는데 우리 안에 지금 얼마만큼 불 붙어 있냐는 거죠. 불이 붙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그을음이 나고 연기만 나고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돈과 우상과 세상의 잡목으로 우거진 우리의 영혼이 불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스런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뜻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뻔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다 죽자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뜻을 펼쳐나갑니까? 저는 죽자고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다 국민의 뜻이라고 해요. 다 어떻게든 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높이 쌓고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던지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던지신 그 불로 우리가 새로움을 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그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또 말씀의 불로 사랑과 섬김의 불로 새로워져 이 땅을 밝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